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25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그것이 죄가 되어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구하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인구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24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대로 인구조사를 한 것인데 왜 죄가 되었느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10절의 말씀은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인구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기 위하여서 다윗을 감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절에서 다윗이 하는 말은 자기가 행하는 일이 죄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옆에 있는 선견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는 다윗 앞에 보내며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왕이 범죄하면 7년 기근을 받든지 아니면 3개월 대적에게 쫓기는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 3일 연병으로 징계를 받든지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결국 전 인류사에는 왕이 범죄하면 세상에 나타나는 징계의 모습은 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7년 기근이 될 것이냐, 왕이 범죄하면 그렇습니다. 아니면 석 달 전쟁을 치를 것이냐, 아니면 3일 연병을 치르게 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기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7년 기근 그러면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될 것 같고 3개월 전쟁을 할 것 같으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을 것 같고 가장 가볍다고 생각하는 것은 연병을 통해서 3일 온역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 지금 현재 온역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하여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5절에 가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한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려서 단에서부터 후에셀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일 동안 백성이 죽은 자가 연병으로 죽은 자가 7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어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실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목자는 파수꾼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책임은 목자에게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7만이 죽어나가는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생각을 깊이 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단에서 부엘셀바까지 7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단에서 부엘셀바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줬어요. 이렇게 분배해 주면서 여기서 단이라면 단지파를 얘기를 합니다. 단지파의 땅에서 부엘셀바는 여부수 지파, 유다 지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부수 땅을 차지한 유다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다 지파까지의 거리, 이 거리 안에서 7만 명이 죽어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3일 동안에.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충청도 땅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과 흡사할 정도로 비슷한 말하자면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고만한 땅에서 7만 명이 죽어나갔다라고 하면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은 휴전선 38도 있는 데에서 제주도까지 8개의 도가 있으면 8배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7만 명이 죽어나갔다 해도 난리가 날 것인데 지금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17명이 죽고 3,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타남을 통하여서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것이 올수도 상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7만 명이 죽어나갔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대한민국은 어찌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너무너무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깊고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럴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맡긴 일이 있기 때문에 목자들은 이 시대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7절을 보게 되면 마따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할 때에 말씀을 맡은 어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말씀을 맡은 자는 백성의 어른이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이 어른들이 많습니다. 50만이 넘을 만큼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어른들은 나라가 위경에 처하면 어른이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른이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면 가정도 제대로 뼈대를 세우고 살 수가 없고 교회도 나라도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때에 어른이 해야 될 역할을 반드시 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다른 것도 아닌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지금 나라가 엉망진창되는 이런 상황 속에 도래를 했다면 우리 목회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것은 분명한 말하자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해야만 됩니다. 목회자가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있으면 목회자는 목회자의 신분을 벗어난 자가 될 것입니다. 목회자는 반드시 목회자가 해야 될 말을 이 시대에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이 살아갈 길을 열어줘야만 되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전염병이라고 하는 질병을 징계로 받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인구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말하자면 악한 길로 가니까 회개를 촉구한다는 것이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을 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회자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인구조사를 하라 했을 때 인구조사를 한다고 그것이 죄가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죄가 되었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깊이 봐야만 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이 왜 회개를 했는가를 알아야지 돼요. 여러분 역대상 27장 23, 24절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할 때 그 연령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역대상 27장 23, 24절을 보게 되면 20세 이상만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20세 이상만 인구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역대상 21장 4절로 5절에 보게 되면 그 인구조사를 할 때 싸움에 나아갈 자를 인구조사를 해서 그 수를 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120만이 싸움에 나갈 자가 있었고 유다 지파에서는 47만 명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자라 이것을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다윗은 무슨 생각으로 인구조사를 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이 없는 나라입니다. 인간 세상에서만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다윗이 깊이 생각을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하라 했을 때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의 요인이 있어서 인구조사를 해라 했으니까 이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적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그 분위기를 먼저 가지고 갔어야만 되는 거죠. 그렇게 했더라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을 치지는 않으니까 회개하는 백성은 치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바로 인구조사에 들어갔는데 인구조사 내용이 지금 20세 이상 나이 든 사람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만 또 아니면 말하자면은 전쟁에서 싸워서 말하자면은 장정만 싸워서 이길 자 아마 머릿속에 다윗의 마음속에 넣고서 인구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하려고 하시는 이 뜻과는 다윗의 뜻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뉘우친 것이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구나. 이것을 인구조사를 하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렇게 됨을 통하여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하면 그냥 잘못했다고 해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범죄한 것은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이 범죄를 해서 지금 징계 온역을 통해서 지금 징계를 받았는데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어나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이거에서 우리가 깊이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정말 생각을 해야만 되는 이 시점에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죄가 되었다 한다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왕의 자리에 있는 자입니다. 왕의 자리에 있는 자로서 백성을 지키고 백성을 치리하는데 부족하지 않는 왕이 되어야만 되는 것인데 지금 온 백성이 원성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다윗이 인구조사에서 징계를 받았다면 지금 나라 전체가 이게 지금 현재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이 지금 가택연금을 당하다시피 할 이런 상황에 지금 도래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능력이 많다고 그렇게 목사님들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 교회 문을 닫아야만 된다. 사람들이 밀집해 모이는 곳에는 전염병이 말하자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른된 목사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목회자들이 생각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 13장 1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왕으로 권세자로 세워진 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권세를 받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지금 대한민국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왜 왕으로 세움을 입고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는가를 우리 목자는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주의자라고 뼛속까지 사회주의자라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면 그 사람을 권세를 주시는 왕의 자리에 갖다 놓았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어른들이 많기 때문에 이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이사야 59장 6절에 결짐승들을 보내서 산에 있는 모든 말하자면 살림을 다 삼켜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뼛속까지 자유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런데 뼛속까지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권세 앞에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가 매우 중요한 이때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또한 목회자든 대통령을 진언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만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다윗 옆에는 갓이라고 하는 선견자가 있습니다. 이 선견자가 갓에게 말을 하지요. 지금 현재 왕이 하는 일은 징계를 받을 일을 했는데 이 세 가지의 징계 중에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랬을 때 다윗은
징계를 3일 온역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진언을 지금 대한민국의 어른된 목회자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나라가 지금 이런 연병 같은, 지금 코로나가 전염병 아닙니까? 성경으로 말하면 연병입니다. 이 연병으로 지금 나라를 뒤덮고 있는데 이 연병은 왕이 범죄하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은 진실로 회개를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은 진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진언을 해서 말하자면 왕이 들으면 나라는 다시 회복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언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회개를 할 줄 알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이 나라를 어떻게 수습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문제의 요인은 문재인 대통령인데 이 문제가 대통령으로부터 오는 진노가 대한민국을 덮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목회자는 분명히 얘기를 해야만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 지금 현재 언역은 하루 이틀이 아닌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재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문제는 이 목회자는 이것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저 우연히 오는 천지지변이라고만 말하면 안 되고 목회자는 성경을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해야만 됩니다. 신명기 28장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래, 티끌을 하늘에 날려서 티끌 재앙을 내려서 재앙을 주게 됩니다. 이미 이 티끌 재앙은 대한민국은 이미 받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오는 미세먼지라고 말을 하는데 목회자들은 이것을 재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백성에게 재앙을 물리칠 회개가 있어야만 될 것을 가르치는 것이 목자가 되어야만 됐는데도 불구하고 목회자 역시도 그냥 미세먼지로 끝나고 말고 이것을 재앙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 전염병 사건도 이걸 갖다가 그저 천지지변 같은 그냥 일반적인 말하자면 이 코로나 사건 이런 정도로 이렇게 목회자가 말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간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말하자면 그냥 또 지나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지금 이 코로나 이 전염병은 우리 5천만 동포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는 이 질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질병에 대해서 말하자면 사람이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을 만들어낸다 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또 알 수 없는 또 한 질병을 또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목회자는 회개를 가르치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회개를 가르치지 아니하면 이 나라는 질병에서 질병으로 디데이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대한민국은 봐보세요. 이 질병이 중국에서 발갈해서 들어온 질병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133개국에서 공항에서부터 대한민국 사람을 받지를 아니하고 되돌려 보내는 이게 가장 세계적인 문제의 나라로 지금 발돋움을 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입니다. 왜 왕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백성이 이렇게 말하자면 국제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깊이 목회자로서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 17절의 말씀은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질병은 그냥 재해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 백성을 깨우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질병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목자는 이 백성이 회개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짚어서 말씀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마스크만 쓰고 집에 들어 앉아있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목회자는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권세 있다고 말하자면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도해야 될 목회자가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이거는 엄청난 말하자면은 직무유기를 했던 말하자면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반드시 민족적 회개를 일으켜서
지금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말은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징계한 것이라는 말은 하는데 이거를 온 나라가 생명 얻기 위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이거를 그렇게 목회자들이 몰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는 레위기서 26장 21절로 26절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6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6장 21절로 26절을 보겠습니다. 26장 21절로 봅니다.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들을 움키고 너희의 육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감속히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종은 많이 가슴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아니할진대. 우리 한국교회 어른들은 하나님 앞에 청종치 아니함으로 결국은 이 결론을 지금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지금보다 더 7배나 더 큰 재앙이 온다면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들짐승은 이사야 59장 6절의 말씀도 들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살림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집어삼켜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소리를 거기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회주의자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세워놓고 대한민국을 전부 삼켜버리라 했다 하면 어찌할 것이냐 이 말이죠. 어찌할 것이냐 이 말이죠. 지금 우리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한 일이 국민 앞에 한 일이 뭐예요? 지금 휴전선 다 열어놓고 해안선 다 열어놓고 내부적인 지금 군인들 휴전선은 다 후방 조치해버리고 지금 현재 김정은 그냥 들어와도 될 만큼 열어놓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김정은이 이렇게 쉽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욥기서 30장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왕이 백성을 음해하게 되면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그것이 죄가 돼서 진노를 전염병으로 받았다 할 것 같으면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 전염병은 문재인 대통령이 백성을 음해해서 오는 말하자면 질병일 것 같으면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은 다윗처럼 회개를 해야만 되는 건데 다윗처럼 회개할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결국 다윗 왕은 회개했으니까 나라의 재앙이 그쳐졌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회개하지를 못한다 이 말이죠. 이거는 목회자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몰아가야만 되는 것인데 회개하지 않고 지금 대통령 하야하라고 하지만 하야가 되고 있습니까? 하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정결한 예배가 중요해요. 이방인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오로지 살고자 하는 생명 드리는 예배가 중요해요. 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섞인 무리가 말하자면 나라를 살리겠다고 아무리 울부짖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자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